그 제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잘 웃는 성격 아닌 거 아시죠? 잘 안 웃고 이제 뭐 감정 표현도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좋은 표현들은 사실 잘 못 하고요. 그런데 이 청년국 예배 말씀 딱 이제 전하려고 딱 서보면 다들 표정이 많이 이렇게 좀 삭막해요. 또 좀 어둡고 저를 닮아서 다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웃어 봅시다. 웃겨요, 웃죠. 제가 앞에서 뭐 개그를 할 수도 없고 아재 개그 하나 준비해 오긴 했는데 하면 욕 먹을 것 같아가지고 아재 개그 참을 것 같고 여러분 조금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힘과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기쁨 있죠. 그런데 그걸 굳이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겠죠. 제가 사실은 앞에 서면 거기에 속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앞에 서서 메시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눈과 눈을 또 마주치고 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같이 이렇게 교감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벽 보고 메시지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교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빛이나 여러분의 이런 자세나 태도들 보면 말씀이 잘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아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쁜 얼굴 쳐다보고 어떻게 보면 같이 교감하고 싶은데 안 쳐다보니까 저도 사실 잘 안 쳐다보게 돼요. 딴 데만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메시지 하는 사람하고 뭐 적을 거 많지 않은 거 알잖아요. 이제까지 이 느낌은 우리 전도사님들만 좀 느끼는 공감할 수 있는 느낌일 거예요. 근데 적을 거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사실은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적었다고 해서 집에 가서 이렇게 막 많이 들춰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적지 말고 그냥 얼굴과 얼굴 교감하면서 같이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감하면 더 빨리 끝나요. 제가 이제까지 좀 20분 안에 끝났던 메시지들은 다 교감을 잘 해줘서 그런 건데 교감이 안 되면 한 30분, 40분 늘어납니다. 협박은 아니고 제가 우리 오늘 기도한 재영 청년한테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뭔 얘기를 했냐면 제가 사실은 앞에서는 메신저들이 청소년 시기나 이제 젊었을 때의 시절을 이렇게 막 조금 남들이 못하는 경험을 유별난 특별한 경험을 안 한 그러니까 평범하게 자라난 목회자들이 앞에서 메시지를 하면 저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 되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요. 그러나 저처럼 인생의 어린 시절부터 조금 뭔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무언가를 경험한 뭔가의 경험이 있고 굴곡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은 사실은 앞에 서면 좀 뭔가 전달되어지는 뭐가 조금 강하죠. 그리고 제가 재영 청년한테만 그런 말을 했는데 앞에서 제가 메시지를 하면 막 성질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감이나 표현 때문에 듣기 싫은 분들도 좀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에 고해성사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재영 청년한테만 딱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해야겠냐면 내가 앞에서 왜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이제 메시지 들으시면 성사님 왜 이번 주에 저희 와이프는 왜 화를 내냐 막 이러시는데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저는 마음에 이제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자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막 뻗쳐서 막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저는 PK잖아요. 목회자 자녀로서 여러분과 같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탄의 이 심부름을 종노릇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영접했는데 방황을 고2 때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참 재밌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났는데 방황은 고2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군대 가서는 하나님 거의 안 믿었고요.
하고 군대 가서는 제 모습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한 번 어떤 고참이 경례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굉장히 친했었거든요. 왜 경례를 안 받나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자들은 다 주무시죠. 군대 얘기 나오면 다 자야지. 근데 경례를 했는데 왜 안 받나 물어봤더니 그 군종병이었어요. 네가 목사 자녀라는 건 내가 이제 알았다고. 네 그러면서 왜 그딴 식으로 사냐? 교회도 안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저를 욕하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경례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삶에 이런 뭔가의 굴곡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이냐면, 여러분처럼 젊은 시절을 경험해 본 지나온 선배로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나 듣는 말씀이나 이 시간에 조금만 더 영적인 감각 가지고 진실되고 진짜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부르짖고, 여러분 거기에 방향 맞추고 살면 너무나 좋겠는데 제가 그래 보진 못해가지고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한이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메시지가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우리 같이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죠. 그런데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다시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약속 가운데 약속 붙잡고 나왔지만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시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서 실수했으니까 완전 망해야 되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데 많은 풍부한 자원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롯이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아브라함이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갈등을 시작해요.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너랑 나랑 그 가족인데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싸우는 건 마땅하지 않지 않냐? 그냥 싸우지 말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여러분, 근데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당시 관례대로라면 조카 롯은 아버지가 없지요. 이 아브라함은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당시 관례대로라면 뭘 하냐면 아버지가 없는 롯을 아마 아브라함이 입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지요. 그러면 분명히 뭐가 있어요? 입양한 아버지라면 권리가, 먼저 선택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야,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런데 롯이 오늘 10절에 보세요. 눈을 들어서 어딜 바라봐요? 저 요단 지역 저쪽을 다 살펴봐요. 요단강 유역의 땅을 살펴봤는데, 야, 이 땅은요 수자원이 풍부해요. 드넓은 초원이 있고요, 목축하기에 가장 적합해 보이는 땅이에요. 그래서 롯이 이 땅을 봤는데 멸망하기 전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으니까 10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대요. 애굽 땅 같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을 들어 바라봤는데 성공이 보장된 땅인 것 같은 거예요. 거기 가면 안전할 것 같은 거예요. 거기 가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편리해 보이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이럴 수 있습니다.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롯과 같이 육신이 충만하면
육신적인 썸밋이면, 그래서 오늘 영적인 썸밋인데 롯이 대표적인 육신적인 썸밋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욕심이 충만한 썸밋이면 뭘 선택해요? 눈을 들어 뭘 봐요? 뭐가 좋아 보여요? 장차마갈 장망성,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말하잖아요. 소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큰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분별력도 없어요.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청년들이 우리 예일교회 청년들 안에 한 명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앞에 석고대제 했는데 또 성질 내는 거예요, 지금. 성질 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에 성질 내는 거예요. 성질 내는 거 아닌데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제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저는 목회자 자녀로서 여러분같이 어릴 때부터 예배하고 그리스도 듣고,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어릴 때부터 자라났다니까요, 랩런트로. 그런데 뭐요? 제 눈은 항상 육신의 썸밋이라 가지고 늘 성공, 늘 돈. 그런데 여러분, 롯은 그 지역을 선택해서 망할 성으로 가고, 12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남았다고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요? 지금 목초지가 부족해서 지금 있는 재산을, 이 양들을, 소들을 먹여 살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불편한 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앞에 보세요.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이유는 서로가 싸우니까 그런 건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롯만 떠난 거지, 롯과 롯의 가축과 가족만 떠난 거지,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 남아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하고도 또 계속 갈등을 이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남겠다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불안전하지만, 불확실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견뎌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약속을 붙잡고 그걸 견뎌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가 주신 약속, 그거 붙잡고 뭘 견디는 거예요? 불편함을 견디는 거, 불확실한 그 불안함을 견디는 거, 불안전해 보이는 이 상황을 견뎌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영적 썸밋이에요. 육신적인 썸밋으로서 여러분, 조카 롯과 같이 가고 싶겠지요. 여러분, 장차 망할 성, 장망성으로 여러분 가고 싶겠죠. 왜? 성공이 눈앞에 있는데요.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저 가고 싶은 그 마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편리한 곳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전한 것,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거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땅이 거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땅은 이 땅이니까 여기에 이걸 딱 붙잡고 있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쯤은 그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늘 확실한 거, 안전한 거, 성공, 여러분 그거 따라서, 현실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뉴욕 계속 오는데, 한 번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이 언약 붙잡고 딱 이 불편함과 불확실함을 견뎌보는 거, 한 번쯤은 그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갖고 산다는 거 말처럼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만만한 싸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믿음과 현실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성공시켜줄 것 같은 세상이 현실을 붙잡으라고, 현실을 타협하라고, 자꾸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오라고 계속 손짓할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거절하면서 다 여기 머물러 보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평판의 시대인 거 아시죠? 검증의 시대입니다.
불확실하면 선택 안 해요. 여러분 그 배달의 민족 어플 켜가지고 떡볶이 딱 눌렀을 때 한 10개 나오죠. 10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선호하고 가장 먼저 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리뷰, 별점, 평판, 후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사는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불확실한 것, 불안전한 것,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 가지고 영적인 서밋으로 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그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이거 해결하려고 막 뭔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좀 마음이 안정되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불안한데도 약속을 붙잡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거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 안 쳐도 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한번 붙잡아 보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해 보는 거예요.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다 사라지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다 붙잡아 보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우리 영적 선밋들, 현실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들고 손짓하지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붙잡고 딱 서보는 것.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순간들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 찬양 또 이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 안에 머무는 그것 붙잡고 당당히 서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중심에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완전 복음의 이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우리의 변함없는 고백은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이름, 죽음의 위기 앞에도 주님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어떤 큰 축복이 와도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 않기를 내가 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사라져도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신. 전부 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오직 예수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한 그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이 흘러도 하나님, 어떤 눈물을 흘려 고통과 아픔이 와도 낙심과 절망이 와도 아무리 기쁜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붙잡는, 흔들리지 않고 들뜨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 앞에 있어도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기를. 자만하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담아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것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인 서비스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